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47번째 강의 시간인데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구분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뭐가 옳은지 안 옳은지 알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은 뭐 이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뭐가 옳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보면 저 시계가 있고 이 시계가 있고 또 여러분도 시계가 있고 시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정확하고 모르는데 그죠? 그 메신이 정확하게 몰라요. 그 저는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고 싶어요. 제일 정확한 게 뭐예요? 그래도 거의 비슷한 게 핸드폰 시계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시계가 틀려지면은 이 시계도 좀 맞추고 이러듯이 어떤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근데 이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악이에요. 선과 악이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오늘 이제 21세기를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라는 말이에요. 근대 사회.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근대 사회가 지속됐는데 이제 그 근대 사회도 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탈근대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근대 사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감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죠?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정신을 배격하고 요새는 오히려 뭐예요? 신비하고, 그죠? 막 그런 오히려 신을 더 추구하고 이성의 시대에는 신을 죽였다면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디냐? 저 달나라까지 가는데 신이 어딨냐? 이런 시대였다면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신이 너무 많은 사회예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요새 막 힌두교가 인기고 우리나라에도 요가가 들어와가지고 요가를 통해서 무슨 명상을 하고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막 이래가지고 통합 측에서는 작년에 요가를 금했습니다. 교리로. 요가는 힌두교의 정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가를 금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요가하는 게 운동하는 요가가 아니라 요가의 정신이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걸 교리로 금했어요. 우리 교단은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 탈근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가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건 잘못이다. 오늘 이제 여기 다루고 있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 오늘 모든 사회가 다 인정해야 된다. 성소수자로서 인정해야 된다. 우리 선거 이슈에 계속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또 나올 거예요. 이제 기독교 눈치만 살살 보고 있어요. 기독교들이 많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동성애를 이미 합법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을 때 동성애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향이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독교만 잘못됐다 그래. 왜?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이 이야기가 너무 편협해지고 저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저렇게 성향이 태어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 거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붙잡지 않으면 기준이 무너지면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현대 교수들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이것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새 학자들이.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 똑똑한 학생들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망신을 줘야 돼. 그러면 똑똑한 기독교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뭐야? 아니 우리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면서요. 모든 게 상대적이라면서요. 그럼 교수님 말씀한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 시뻘개지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생이 좀 똑똑해야 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명제가 그게 참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모든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말하는 것도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도 자기한테만 옳은 거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잖아요. 네? 이 똑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대 정신이 뭐예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을 좀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삶의 방식이 다 다양해.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다 자극하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데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다 음란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예?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육신의 이 타락된 이 육신의 정욕은 저쪽 가나안 쪽으로 자꾸 쏠려 인간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 절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해야 돼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에? 미워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진리예요,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진리 말씀이 무너지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 찾아왔을 때 선악과 따먹으라고 시험할 때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거 따먹으면은 네가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가.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다 달라.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오면 어떻게 전쟁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회가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인간의 사회는 정글이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해요.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막 치열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손해보고 숙주 손해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레위인과 그 첩과 종이 어제 이제 공부한 것처럼 이 기브아 땅에 그래도 여보수 이방인들이 사는 곳보다는 그래도 동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안전하겠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 자지 않고 동족들이 있는 기브아 땅까지 5km 정도 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누가 이렇게 좀 쉬게 해주겠지. 그리고 그 성 사거리에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없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제 공부한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문 닫고 들어가서 밤중이 되는데도 거기가 위험한 곳인데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한 노인이 농사 짓고 들어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집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쉬게 해주겠다. 우리 집에 와서 쉬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하게 노인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좀 있다 보니까 막 꽝꽝꽝 문짝을 두들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바깥에 보니까 이 기브아 땅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불량배들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멘.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불량배. 이 불량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 많이 듣던 이름이죠. 벨리알. 그 뜻은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우리말로 불량배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불량배. NIV 여러분이 많이 보는 영어 성경에 NIV에는 사악한 자들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악한 자들. RSV도 비슷한 베이스 그래서 좀 그 사악한 자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사악한 자들.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이제 이 당시에는 사악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여러 번 쓰이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 설교 속에서는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돼요. 이 벨리알이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뜻은 사악한 자들, 불량배들. 여기는 이런 의미로 쓰였지만은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원래 이 기브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저자는 그들 벨리알의 자식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 뭐 음란해지고 간음을 행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이런 자들은 불량배들이지만 뜻은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사탄의 자식들이 됐어요. 불량배들이 됐어요.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네 집에 들어온 저 레위인을 내놔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깡패들이 찾아와서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들기고 이 겁박과 폭력이죠. 폭력. 네. 폭력적인 행사 포악해졌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절대 기준이 무너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네?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사사기의 주석을 쓴 이 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이 사사기에서 가장 기괴하고 구역질 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우리 기독교인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지성인들이 막 욕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를 이 정신적인 문제로 다뤘어요. 정신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이야.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생리학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생리학적인 문제. 그래서 그 영어로는 우리 섹슈얼 그러면 뭐 자꾸 이상한 단어가 들리는데 그 영어로는 별로 이상한 단어는 아니에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성적인 성향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생리학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 어떡하냐 그 사람이 오리엔테이션이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확 바뀌었어요. 이것이. 예? 이 뭐가 소수자지만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지금 예? 이제 서울시장이 다 잘 보세요. 공약들을.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자들을 찍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벨리알의 새끼들이에요. 사탄이에요 정말 이거는. 잘 보고 해야 돼요. 무슨 이게 고향이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 절대 지금 안 되죠. 이 지금 예? 동성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이것은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는 아주 크다는 죄악인데 이것들을 말하는 자들을 찍으면 안 되겠죠.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제. 미국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프린스턴 같은 데에서는 교수가 될 수 없어요.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에서. 이런 지금 이 사회로 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개독교인들이라고 계속 또 욕합니다. 여기. 그러나 이건 우리가 맞아 죽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관용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 디오크 대학의 윤리학 교수, 성서 윤리학 교수인 그 닥터 헤이스가 쓴 그 모럴 비전이라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신약의 윤리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두꺼운 책으로 모럴 비전에서 그렇게 쓰죠. 그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치자. 그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치자. 예? 그게 질병인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소아당뇨도 있잖아요. 당뇨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기가 있다면은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 병을 고쳐줘야지. 그 태어난 거에 소아당뇨로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잘못되어 물론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인정을 해가지고 그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건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서 고쳐줘가지고 올바른 사람으로 고쳐주는 게 옳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이 읽을 책은 아니지만 그 교육자들이나 좀 읽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 신약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 이건 아주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각 대학마다 지금 남녀 대학을 불문해서 동아리까지 생기고 지금 계속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엄청나게 지금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죠. 근데 그때는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집에 갔더니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거기서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니까 눈을 멀게 해버렸지.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네.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윤리적인 그 삶이,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이 제일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유황불 심판을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수준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예?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내렸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됐고 어떻게 됐어요? 그 유황불 심판을 내린 그 사람들을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웅다웅하고 돈밖에 모르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같이 가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사는 거랑 똑같이 됐던 거예요. 지금 전혀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 다 이렇게 돼요. 사사기 저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추악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떠나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됩니다. 이게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죠. 예? 짐승만도 못한 자.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돔, 자기 주인을 안다.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잊어먹었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예요? 소만도 못한 놈들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인이 기부하 사람들에게 나와서 간청을 해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간청을 하지 말라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이 나서 얘기하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지파가 다르죠.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와 살고 있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어제. 근데 그 사람들 형제라고 불러요. 이 노인 마음속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요 한 형제라는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연세 드신 분의 마음속에. 그러나 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게 다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네?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악한 일, 이 일을 뭐라 그래요? 악한 일이라 그러고 망령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간청을 하는 거죠. 이 망령된 일은 네발라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이게 원래 강간이라는 뜻입니다. 강간. 그래서 창세기 34장 7절에는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고 예레미야 29장 23절에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무슨 망령된 일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망령된 일.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노인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간곡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하겠다고 나온 정치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뽑아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 절대로 뽑아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가 이게 무슨 뭐 동창이든 무슨 고양이 같든 예? 무슨 나라 아는 사람이든 친척이든 뭐 가족이라도 찍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굳건히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고요. 그것을 가르칠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도 이 세상에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식인들의 편협편자들로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 엄마가 집사님이신데 오늘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큰일 났다고. 왜냐 우리 애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가 남자도 될 수 있어? 이러더라는 거야.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들이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가르쳐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다 가르쳐요. 공립학교에서. 엄마가 남자일 수 있고 아빠가 여자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미국에서 지금. 네? 그 안에서 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 손주들, 아이들.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벨리알 사탄하고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이 싸움이에요. 근데 애들을 우린 다 뺏기고 있어요, 바깥에.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요새 더 애들을 안 보고 막 자꾸 내놓고 자기 딴 일 하니까, 예? 애기들 게임이나 뭐 이런데 전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 다 빠져가지고 큰일이에요. 물론 엄마 직장 다니면서 바쁠 때도 있지만 집에 있을 때 아이들 같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애들 데려다니면서 무슨 학원 다니고 영어 배우고 이런 데 열심을 내지만 아이들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가르치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젊은 엄마들. 큰일이에요. 지금 이것들이. 이거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 우리 엄마들은 잘 하겠지. 잘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노인이 되어서 이 사회에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의 진리를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다음 말은 참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당황하게. 왜? 그걸 막으면서 뭐라 그래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지 말라고 막 하고 목숨 걸고 막은 거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협상을 하는데 여기 내 시집까지 하는 딸도 하나 있고 이 사람의 첩도 하나 있으니까 이 두 여자 데리다가 맘대로 하고 이 레위는 내비로 둬라. 옳은 일입니까? 예? 저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자기의 체면을 최대한 손상시키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한심한 사람을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자기 딸을 저 사람 아내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나중에 결국 자기 첩을 내줬어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명예를 지키겠다고 첩을 내주는 이 뭐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도 이런 쪽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 떠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 벨리알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잡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을 보세요. 그 다음날 이 여인이 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와서 집 앞에 새벽에 와서 거기다 그냥 버려놓고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니까 새벽에 거기 쓰러진 것도 모르고 계속 그 여자는 쓰러져 있었잖아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죽어 있어요. 집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가자! 그랬더니 죽어 있잖아요. 그 사람 태도를 보세요. 그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놈도 역시 뭐예요? 그냥 하나의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했는데 그냥 물건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냥 줬다가 또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정말 그 냉혹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에 아주 찌들은 인간임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그 추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 그랬죠. 이기주의.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이는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조이, 기쁨.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joy, Jesus first.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이 second. 두 번째. 이웃이 두 번째. Y는 you third. 당신이 세 번째로 놓으면 joy. 기쁨이 옵니다. 해석을 참 잘해. 가정사에 가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웃에는 내 아내도 자식도 다 들어가요. 우리 이웃을 두 번째 놓고 you third, 당신을 세 번째 놓으면 인생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 얼마나 이기적인 자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과 명예를 위해서 아내도 희생시키고 아무나 다 희생시키고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인간을 가만히 보세요.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주의가 언제 깨집니까? 성경에.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니까 그냥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니까 이기주의가 확 깨져갖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집, 땅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준 거죠. 성령 임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였어요. 자기 땅, 자기 집, 이거밖에 몰랐는데 성령 임하시니까 눈이 확 떠가지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말로 역지사지. 예?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들을 역지사지하는 거죠.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니까 나 혼자 너무 땅도 많고 집도 많이 갖고 있어. 나 사는데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되는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대니까 교회에서 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이기주의를 완전히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성경은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비록 동성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삶을 평생 동안 살게 해달라고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모든 음란과 폭력 이런 이기주의를 우리 마음속에서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회를 향하여 이 음란과 동성애 폭력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노인처럼 간곡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